마가복음 61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진정 누구를 두려워하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설교 말씀을 복습을 하고 시작하도록 하죠.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것을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크게 세 가지였죠.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되 정말로 믿는 것이죠. 특별히 언제 믿어야 할까요? 선택의 순간에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현실은 항상 충돌하기 마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킬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이 늘 열려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도록 현실은 방해를 합니다. 세상은 방해를 해요. 가장 쉬운 예로 주일 성수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현실의 장벽이 굉장히 높죠. 직장 생활하는 분들은 더욱더 많이 느낄 거예요. 그럴 때 무엇이 필요한 겁니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는 모든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택해야 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택하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 앞에 놓여진 그 수많은 선택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직장을 선택할 때, 배우자를 선택할 때, 그리고 결혼과 가정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을 선택할 때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이런 큼지막한 선택 말고도 일상의 소소한 선택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하루 내 감정에 대한 선택, 오늘 하루 내 생각에 대한 선택, 오늘 하루 내 언행에 대한 선택, 그리고 오늘 하루 내 소비에 대한 선택, 내 시간에 대한 선택, 매일매일 부딪히는 그 순간에 대한 선택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럴 때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열매 맺기 위해 뭘 해야 한다고 그랬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한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삶의 모든 것을 들고 간청해야 돼요.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주 어렸을 때 부모님 앞에서 이것저것을 요구하는 이유가 뭐죠? 부모님을 철석같이 믿기 때문이죠. 사실 맹신하기 때문이에요. 거의 맹목적이고 거의 본능적으로 부모님을 믿습니다. 뭘 믿는 겁니까? 부모님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간청하면 다 사줄 것이라고 믿는 겁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하죠? 욕을 안 해요. 부모님에게 그 정도의 능력이 없다는 현실을 깨닫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줄어드는 것이죠. 그래서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부모님께 무엇인가를 간청하지 않습니다. 사실 부모님과의 관계에서는 이것은 당연한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부모님을 향한 믿음이 줄어든다기보다 현실을 알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시간이 지나갈수록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알아가야 돼요. 그래서 사실 하나님께 더 많이 요구해야 돼요. 더 많이 간청하고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정성을 들여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신앙생활 오래 할수록 일반적으로 보면 기도 시간이 줄더군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부모님과의 관계처럼 이해를 하는 거예요. 자기도 컸다고 자기 머리를 믿고 자기 신념을 믿고 자기 경험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간청하지 않고 자기가 이미 만들어 놓은 삶의 패턴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그것을 더 신뢰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신앙의 열매, 믿음의 열매를 얻기 원한다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 앞에 간청하십시오. 그런 시간을 더 많이 늘리십시오. 열매가 맺힐 겁니다. 세 번째, 열매 맺기 위해서 굉장히 구체적인 제안을 드렸어요. 사람과의 관계를 훈련하는 거라고 했죠. 십계명에서 하나님 사랑의 계명과 이웃 사랑의 계명은 아주 긴밀한 관련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수록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이웃 사랑이 커진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구체화된다고 했어요. 하나님 사랑은 반드시 이웃 사랑으로 드러납니다. 그것도 말과 혀가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드러납니다. 이웃에게 자비를 베푸는 행위, 곧
자기 시간과 자기 돈과 자기 힘과 자기 열정을 드리는 그와 같은 자비의 행위가 없는 사람은 사실은 이웃만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고 누구도 사랑하지 않는 거라고요?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웃 사랑은 하나님 사랑을 훈련하는 것이라고도 했어요. 이웃과 관계를 맺는 방식 자체가, 즉 여러분들이 관계를 맺는 그 방식 자체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방식 자체예요. 틀림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원리예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오로지 통제, 오로지 조작, 이와 같은 방식으로 사람과의 관계를 맺어간다면, 그것이 사람과의 관계를 맺는 본인의 기술이라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런 방식으로 맺고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이 경계선이 없는 방식으로 친밀함을 얻어가고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경계선이 없이 제 멋대로 행동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교만과 위선과 가식으로 사람을 대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분명코 그렇게 대할 거예요.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대하는 방식을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대하는 방식을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삶에서 정말로 믿음의 열매, 하나님과 관련된 그 믿음의 열매를 얻고 싶다면 아주 구체적으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훈련하셔야 돼요. 그것이 구체적인 열매를 얻는 방식입니다. 진실하셔야 됩니다. 정직하셔야 됩니다. 위선과 가식을 벗어 던져야 합니다. 조작과 통제가 아니라 오직 섬김이어야 합니다. 분별력도 있어야 합니다. 자비와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되고 섬김과 희생이 있어야 돼요.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를 훈련해 나가야 돼요. 그렇게 진실하게, 그렇게 자비롭게, 그렇게 섬김과 희생으로 사람과의 관계를 훈련해 나갈 때 그 관계의 방식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맺어집니다. 열매 맺는 삶. 첫째, 하나님을 정말로 믿을 것. 둘째,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것, 기도할 것. 그리고 셋째, 매우 구체적으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훈련할 것. 이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정말로 실제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권위의 문제예요. 아주 본질적인 문제인데 우리에게 권위가 필요합니다. 권위의 사전적인 정의는 이와 같아요. 남을 지휘하거나 통솔하여서 따르게 하는 힘이에요. 다시 말해서 권위는 따라가게 만드는 힘입니다. 열매 맺는 삶, 곧 하나님을 정말로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사람과의 관계에서 훈련하는 일에 매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권위를 받아들여야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받아들일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이것은 권위의 문제와 아주 긴밀한 관계를 가져요. 몇 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타락은 인간이 하나님의 권위에서 이탈하는 것을 말한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법에 불순종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어 하나님의 권위를 모독한 사건, 그것이 인간의 타락 사건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높이고 인간이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에 존재하며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권위를 회복하기 위한 겁니다. 결국 인생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따르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권위를 따르지 않거나,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하나님 이외의 권위를 따르는 것이죠. 예컨대 하나님의 권위를 버린 사람은 그 어떠한 권위도 따르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위 말고 다른 권위를 따르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는 우상 숭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버린 사람은 반드시 우상을 숭배하기 마련이에요. 돈의 권위를 따릅니다. 힘의 권위를 따릅니다. 명예의 권위를 따릅니다. 전통의 권위를 따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정말 고집스러울 정도로 전통을 따르기도 하죠. 죽어도 이것을 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족의 전통일 수도 있고, 가문의 전통일 수도 있고, 유교나 불교 등의 관례,
같은 것일 수도 있는데 그 사람은 그것을 죽자사자 따르기도 합니다. 그 권위를 따르는 거예요. 즉 모든 사람은 어떤 권위를 받아들이고 그 권위가 이끄는 대로 따라가며 살게 되어 있어요. 권위라는 것은 다른 말로도 바꿀 수가 있는데요. 성경적으로 보면 경외, 더 쉬운 말로 이야기하면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진심으로 자기가 두려워하는 것을 따라요. 여러분 미신이 뭐죠? 미신이라는 것,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걸 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신문 기사 하나를 봤는데 외국인이 보면 신기한 한국인의 미신 10가지 이런 기사가 나온 적이 있더군요.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몇 가지만 추려보면 첫 번째, 숫자 4와 관련된 미신이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엘리베이터에 4라고 기록하지 않고 F라고 기록합니다. 4라는 이 단어가 죽을 사와 관련이 되어서 불길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왕이면 안 하는 게 낫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빨간 펜으로 이름을 쓰면 죽는다. 학창시절에는 이것 때문에 싸우는 친구들도 봤습니다. 자기 이름을 빨간 펜으로 썼다. 돼지 꿈을 꾸면 대박난다. 이것은 돼지 돈과 돈이 그 의미 같다고 하여 돼지 꿈을 꾸면 대박이 난다. 돈을 많이 번다. 이런 미신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돼지 꿈을 꾸면 사람들이 뭐랍니까? 복권을 사려고 해요. 미신이라는 자기가 두려워하는 것을 따르는 것이죠. 사람들은 두려워하는 것을 권위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따라갑니다. 학생에게는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 직장인에게는 직장 상사가 될 수도 있어요. 자영업자에게는 고객이 될 수도 있겠죠. 누가 됐든지 간에 사람은 자기가 두려워하는 것을 권위로 인식하고 그것을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것에 의해 영향을 받고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권위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왕처럼 입성하셨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 엎어놓으셨어요. 성전의 권력자들이 볼 때 너무 어이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화가 났습니다. 일개 갈릴리의 촌스러운 선지자가 감히 무엄한 짓을 한 겁니다. 꼬투리를 잡기 위해 기다렸어요. 하나만 잡히면 바로 잡아 죽이려고 한 것이죠. 기회가 왔습니다. 오늘 본문 27절,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돌아다니십니다.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 이들은 공회의 멤버였어요. 공회는 종교뿐만 아니라 정치까지도 장악하고 있었던 당시 이스라엘 최고의 권력기관, 최고의 권위가 있었던 공적인 기관이었어요. 그들이 묻습니다. 도대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냐? 누가 너에게 이런 권위를 줬냐? 좁게 보면 지금 예수님이 성전을 돌아다니고 계신데,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계신데, 그러면서 이런저런 가르침을 하시고 이런저런 행동을 하고 계신데, 누가 그런 권위를 너에게 줬냐는 뜻이에요. 넓게 보면 성전 청결 사건과 예루살렘 입성 사건, 더 나아가 갈릴리 지방에서 행했던 그 모든 사역들을 말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허락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면허증을 주지도 않았는데 누구 마음대로 네 멋대로 지금 이 짓을 하고 있느냐, 이런 것이죠. 여기서 그들은 권위의 문제를 건드립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권위를 묻는다는 것 자체가 이미 그들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모든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들 눈에는 예수님의 사역이 어떻게 보였을까요? 다 이상해 보였을 거예요. 그들 귀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어떻게 들렸을까요? 다 이상하게 들렸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약점을 찾아내려고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권위를 인정하지 않을 때 모든 것들이 의심스럽고 모든 것들이 이상할 뿐인 거예요. 꽤 예전 이야기입니다. 어떤 성도와 대화를 나눈 적이 있어요. 그분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설교가 이상하다는 겁니다. 제 목회가 또 이상하대요. 그러면서 날카롭게 아주 꼬치꼬치 이렇게 저렇게 캐물었어요. 아주 의심스러운 눈으로 그런 질문들을 던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세하게 의도를 설명하고 또 신학적인 근거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하대요. 끝까지 의심을 품고서는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그 성도가 저와 이야기를 하면서 예로 들었던 아주 믿고 인정하는 어떤 목사님과 사실 제가 하는 말이 별로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 목사님이 쓰신 책을 참고하여 제가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나중에는 본인도 인정하더군요. 똑같은 말을 만약에 그 목사님이 했으면 자기가 믿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결국 뭐였습니까? 믿고 안 믿고의 문제. 권위를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고의 문제였던 거예요. 지금 똑같은 일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은 예수님이 그저 이상했어요. 다 이상했어요. 그러니 아무리 맞는 말을 해도 받아들이기 싫은 것이죠. 아무리 놀라운 일을 행해도 그 역시도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예수님의 권위를 도무지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다 이상해 보이고 다 틀려 보이고 따르기 싫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약점을 찾으려고 했어요. 이제 예수님이 답변을 하세요. 29절, 3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9절, 30절.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니 대답하라.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당연히 예수님은 의도를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약점을 찾으려고 한다는 것, 그걸 알고 계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질문으로 답변을 하고 계시죠. 요한의 세례가 하늘에서 왔냐? 아니면 사람에게서 왔냐? 세례 요한은 당시 전국구 선지자였어요. 이스라엘 전역에 아주 큰 명성을 얻고 있었던 선지자였습니다. 몇백 년 만에 나타난 선지자였기 때문일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가 세례 요한을 주목했고 믿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그의 권위를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즉 공회는 세례 요한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바로 그 지점을 파고드신 것이죠. 그들이 오히려 곤란함에 빠져들었습니다. 우리 31절, 32절을 같이 함께 읽고 계속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두 가지 경우였죠. 하늘에서 그 권위가 왔다고 이야기하면 니네는 왜 믿지 않았냐? 이렇게 반문하실 것이고, 사람에게서 그 권위가 왔다고 하면 뭐가 두려웠던 거죠?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받들고 있었던, 세례 요한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었던 백성들이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합니다. 결국 33절을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무책임한 답변이죠. 당대의 최고의 권력자였다. 모든 것을 판단해야 되는 판결 기구였는데 모른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은 마치 국립어학원에 이 단어의 뜻이 뭡니까? 라고 물었는데 모른다고 답변하는 것과 달라요. 이것은 마치 골이 들어갔냐 들어가지 않았냐 축구 경기 중에 심판에게 물어봤는데 모른다고 말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어리석고 무책임한 답변이라는 것이죠. 스스로 자기의 권위를 부정하는 겁니다. 도대체 그들은 왜 이토록 어리석고 왜 이토록 무책임한 답변을 내놓은 걸까요?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 그들이 진정으로 두려워했던 것이 따로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게 뭡니까? 사람들이죠. 32절 한번 보세요. 그들은 백성들을 두려워했어요. 왜 두려워했던 거죠? 백성들로부터 얻고 싶은 것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명망이든 명예든 권력이든 돈이든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백성들로부터 얻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이를까 두려웠던 거예요. 마가복음에서는 두드러지게 나오지는 않지만 마태복음에서는 위선이라는 죄가 굉장히 강조되어 나왔었죠. 위선, 가장 중요한 특징이 여러분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행하는 것이라고 했죠. 위선의 목적, 위선의 동기부여는 사람이에요. 사람과의 관계예요. 위선자가 참된 신자와 거의 모든 면에서 유사할 수 있는데 오직 무엇만 다릅니까? 그 동기와 목적이 달라요.
위선자도 열심히 기도합니다. 위선자도 열심히 신학 공부합니다. 위선자도 열심히 구제하고 위선자도 열심히 친밀한 관계를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행위의 목적 어디에 있다고 했습니까? 자기를 드러내는 것에 목적이 있어요. 자기를 만족시키는 것에 목적이 있어요. 자기라는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리는 것이 동기부여라는 겁니다. 그래서 위선자들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자기가 얻지 못하는 상황을 가장 두려워하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그러하죠.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사역과 말씀을 판단하고 있지 않아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분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를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사람 앞에서 그리스도의 사역과 말씀을 판단하고 있죠.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사람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면요, 인생이 굉장히 꼬입니다. 복잡해집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습니까?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 사람에게도 잘 보여야 하고 저 사람에게도 잘 보여야 해요. 그러니 여러분 행동이 어떠할까요? 일관적일 수가 없겠죠. 가정에서의 모습도 다르고 직장에서의 모습도 달라요. 교회에서의 모습도 달라요. 저 사람에게 보여주는 모습도 다르고 이 사람에게 보여주는 모습도 달라요. 일종의 연극을 하면서 사는 겁니다. 겉으로는 유쾌한 척할 수 있지만 속으로는 엄청난 스트레스 받을 거예요. 생각이 많아질 겁니다. 감정도 많아질 것이고 선택은 더욱더 복잡해질 겁니다. 모든 것이 모호해지고 모든 것이 애매해지고 모든 것이 헷갈릴 거예요. 물론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나름의 장점도 있어요. 인생은 복잡해지지만 성공은 쉽게 해요. 왜 그렇죠?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사람을 실망시킬 선택을 하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대신에 늘 누구를 실망시킬까요?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걸 선택해요. 그러면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실 거야. 그러니 이번에도 사람을 선택해서. 만약 이런 생각이 반복되고 있다면 여러분의 머릿속에 이와 같은 생각이 반복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만들고 있지 못하다면 그는 자기 믿음을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고 있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본문의 맥락이 그것을 가르치고 있잖아요. 열매 없는 인생, 열매 없는 신앙의 최후를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물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공포스럽게 생각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진짜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권위를 받아들이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닐까요? 예를 들어 성경이 말하는 모든 것이 진리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도 세상을 자기의 뜻대로 매우 세밀하게 인도하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자기의 뜻을 보이시며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 세상의 최후, 그리고 우리 인생의 최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거예요. 이것이 사실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팀장보다 부장을 두려워하고 부장보다 사장을 두려워하고 사장보다 회장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그가 더 많은 권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하십니까? 모든 상사 중에 상사시죠. 모든 왕 중에 왕이세요. 하나님만 사실상 이 땅의 변수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마땅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행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보이려고 행해야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선택이 결국 우리 인생을 끌고 가는 거예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선택하느냐 매우 중요하죠. 어떤 사람은 모든 선택의 중심에 관계가 있어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의 전형입니다. 잘못인 것을 알면서도 관계 때문에 잘못된 것을 선택해요. 비성경적이고 비신앙적인 선택인 것을 알면서도 관계 때문에 사람이 두려워서 사람에게서 얻고 싶은 것이 있어서 그것을 선택해요. 아주 명확한 권면과 책망을 받았으면서도 관계 때문에 결국에는 관계를 선택해버려요. 관계가 그의 선택을 지배하는 것이고 그것은 그의 인생을 끌고 가고 말 겁니다. 그가 받아들이고 있는 권위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세 구절을 읽어볼 테니까 한번 귀를 기울여서 잘 들어보세요. 잠언 29장 25절.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시편 56편 11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시편 146편 3절부터 5절.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가 눈치 보고 우리가 두려워하고 우리가 맞춰주고 있는 그 사람이 우리를 돕지 못합니다. 그들은 힘없는, 나와 같이 힘없는, 곧 소멸될 인생일 뿐이에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 편에서 선택하는 사람은 안전합니다.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께 복을 얻습니다. 물론 이것이 모든 관계를 가치없게 여기라는 뜻은 아니에요. 사람 눈치 볼 필요 없이 무대뽀로 행동하라는 뜻도 아닙니다. 모든 선택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하라는 말이에요. 모든 선택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의 권위를 진정으로 받아들이는 자, 그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는 자입니다. 진정 우리가 두려워하는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